창조스토리 36장 3분설의 개념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오늘은 3분설이고 다음 주에 2분설 할 거고, 만약에 다 못 끝내면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2분설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챕터 고대 헬라 철학과 초기 기독교에서 2분설과 3분설 1. 2분설과 3분설 사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이제 우리는 영혼, 육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두 개의 요소인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상을 이분설이라 부르고, 세 개의 요소인 영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상을 삼분설이라 부릅니다. 또는 이분설에서 영육 대신 영혼과 육체라고 해도 됩니다. 영혼과 육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그게 더 쉽겠네요. 2000년 교회사에서, 이분설은 두 개로 분리된다. 몸이 우리가 3분설은 세 가지로 분리된다. 구성 요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 교회사에서 2분설과 3분설 사상은 끝없는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두 사상은 성경을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상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구원의 여부와 직결되진 않지만, 2분설을 선택한 구원받고 3분설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하고 연관시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유형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자면, 저 유형에 따라서 저게 가짜고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건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유형이 달라지니까. 유형이 달라진다는 건 그 사람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게 양인가 염소인가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가 딱 잘라서 우리가 월권행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2분설과 3분설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기에 개념을 정립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회사에서 오랜 2000년의 이 논쟁 속에서 이것을 하려면 이제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학문과 성경과 이 모든 게 다 신학과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정치적인 것까지도 연결이 돼 있죠. 하지만 본 논제는 매우 중요하기에 이제는 무엇이 성경적인 사상인지를 가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이것도 저것도 받아들이자,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이 다수입니다. 그게 이제 이론인데,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었는데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기독교의 주류는 2분설을 따르지만 일부 교단과 교파에서 주장하는 3분설이 기독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 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참고하기보다 온전히 성경을 근거해야겠죠. 그럼 말할 것도 없죠. 만약 성경 속에서 그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가 아니므로 연구하는 일을 멈춰야 하겠죠. 본 교재는 이 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세상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거론할지라도, 종교까지 좀 거론하면 좋았을 텐데 종교까지 거론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지면의 한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종교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3분설의 오류와 2분설의 합당함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는 철저히 성경으로 합니다. 이 논제는 사람의 본질을 논하고 사람이 뭘로 이루어졌냐니까 본질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다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논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성경 원어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사상을 다루는 본장이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본장이 나오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민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거 얘기하자면 원어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실력 때문에 이 연구가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구 초기엔 문화와 철학과 종교와 세상 학문을 가지고 또는 교회 역사와 신학을 가지고 두 사상을 분석하려 했죠. 교회사와 신학까지 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오히려 혼란만 더했습니다. 연구 후기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니까 원어를 분석했던 세월이 쌓여서 실력도 쌓였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니까 이 사상에 대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2분서를 따르고 있었지만 3분서를 아예 배척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2분서를 따르고 있었지만 3분서를 아예 배척하진 않았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3분설이 더 성경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3분서를 따르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시해 주신다면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게 언제든지 3분설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2분설이 더 성경적이라는 마음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본 논제는 한 장에 담기에는 역부족인데다 평신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지라도 두 사상에 관해 반드시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체. 인간의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사색은 고대 헬라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세상의 모든 것은 두 개의 근본적인 실체, 예를 들어 영과 육, 정신과 물질,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 대표적이죠. 이렇게 구분하여 둘로 딱 구분한다는 이원론. 구분하여 설명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육체와 물질적인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죠. 비물질적인은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고 안 잡혀요, 손에. 그래서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영혼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므로 이분설이라 볼 수 있어요. 애써 말하자면 그들이 성경적으로 이거는 2분설, 3분설은 기독교의 논제입니다. 다른 데서는 논제가 안 돼요. 논제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만의 논제예요, 이게. 그래서 헬라 철학을 애써 말하자면 2분설이 더 맞죠. 이야기하자면. 헬라 문화에서 가르치는 영혼은 지각, 욕망, 기쁨, 감정, 사랑, 배고픔의 좌소입니다. 매우 폭넓죠? 영혼은 이성과 의지의 부분을 관여하므로 생각하며 판단합니다. 영혼은 움직이며 관찰하여 이해하는, 인식하는 형태없는 존재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영혼이 없으면 지혜와 지식이 성숙할 수 없으며, 그러나 어떤 굉장히 유격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욕망, 어떤 육적인 욕망이 배제된 그러한 지식에 대한 욕구, 진리에 대한 욕구,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 분야를 추구하는 듯하죠. 예.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성숙할 수가 없다. 영혼이 없으면. 영혼은 도덕적 능력에 따라 평가된다. 내가 뭘 어떻게 선한 일, 도덕적인 일 잘 했는지 알아야 네 영혼이 잘 박혀있네? 맑구만? 너는 육적인 사람이구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헬라 철학,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서. 자, 플라톤 뭐 나와야죠,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네, 스승은 누구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뭐 거의 뭐 그냥 헬라 철학의 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있죠.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 그렇게 되죠. 그런 흐름을 보셔야 돼요. 플라톤은 기원전 427에서 347년에 있었던 플라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된 실체로 보고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 육체가 일시적이라면 영혼은 불변하고 불멸한다고 봅니다. 성경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는 영혼이 하등한,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끊임없이 이들의 논제는 뭐냐면, 사고, 연구, 생각의 주제는 뭐냐면 신이야, 신. 인간과 신이야.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을까? 그분한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종교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사색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사색한 거 보면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좀 유사하고 받아들일 만한 게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 발견하기에는 너무 쉬운 상태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서 이렇게 세상만 보고 하늘을 봐도 충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한번 주제로 또 다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영혼이 하등한 껍질인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식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이거 뭐 소크라테스로부터 받은 거죠. 특별히 영혼, 푸시케는 이성, 정신, 욕망으로 나누는 영혼 3분설 또는 3분 혼설, 혼을 3개로 나눈다. 3분 혼설 또는 영혼 3분설. 혼이라고 부르든 영혼이라도 부르든 상관없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영과 혼을 나누지 않으니까, 3분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3분 혼설 또는 영혼 3분설을 주장을 하죠. 여기서 이성, 정신, 욕망으로 나누는데, 이성이란, 푸시케가 첫 번째, 이성이란 진리를 탐구하고 영원한 것을 인식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거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몸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계란 정의를 향한 분노와 용기가 나오는 가슴. 기계, 각종 51번. 처음 듣는 말을 잘 안 쓰죠. 기계란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뜻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예. 좋은 일에 대한 또 의분을 느끼는 분노예요. 예. 어떤 그런 뭐 그냥 짜증,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 쪽에 가죠. 기계니까 기계. 용기가 나오는 가슴에 해당한다. 우리 가슴. 그다음에 욕망이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슴, 배, 머리라는 것이 아마 거기가 좌소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들어있는 좌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욕망은 또 뭐냐? 욕망이란 식욕, 유욕, 물질적 욕망이 나오는 배에 해당한다. 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욕망들이 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식욕, 뭐 배설욕 이런 것들이 다 배 근처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면 자, 이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달라요.
그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본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까지는 분리를 시키는데 이제 그래서 영혼, 혼에 대해서 너무 중요시 여기니까 육체는 좀 매우 좀 그래 좀 육체는 욕구 충족이라서 이거는 그냥 본능적이고 이거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은 수준이 낮은 형이하학적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분위기죠. 그렇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육과 영이 있으면 영혼의 기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분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자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이 둘을 분리하지 마라, 이 별개로 놓지 마라. 살고 가만히 보니까 내 몸이 다 육이야. 이걸로 살아. 이거를 그렇게까지 천시하거나 등한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본질이다. 영혼은 육체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과 진료의 이론이 아주 유명하죠. 철학에서 이건 뭐 그냥 교과서잖아요. 형상과 진료. 그러니까 뭐 형상과 진료는 뭐냐면 길이 있어요. 길은 형상이고 눈에 보이죠? 길은 뭘로 돼 있죠? 아스팔트로 돼 있죠. 재료가 그게 진료.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예. 이렇게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의 형상이다. 육체의 형상이 영혼이다. 그 다음에 육체는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이 담기는 진료와도 같다. 서로 뗄 수 없죠. 뗄래야. 영혼은 모든 생명체에 내재하여 육체를 규정하고 생명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영혼과 육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육체와 영혼이 좀 많이 친해졌죠? 네, 친해졌습니다. 그는 육체는 영혼의 집으로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는 해체되고 부패한다고 말해요. 뭐 죽으니까 부패하는 걸 봤을 테니까 당연할 테니까. 그렇다고 영혼이 내재할 육체가 없이 영혼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둘이 관계를 이렇게 깊게 맺어놨으니 육체가 죽으면 둘이 분리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이 육체 없이 독립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설명하죠. 근데 여기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리 인류 역사상 가장 스마트한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참 여기 난제에 빠지죠. 그는 플라톤과는 다르게 영혼을 기능적으로 세 가지, 그러니까 플라톤은 영혼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또 이렇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기능이 세 종류지 세 개 구조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세 종류, 세 개 구조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은 세 개 구조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뭘로요? 이성, 가슴, 정신, 배, 욕망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능이 그냥 세 가지다. 영혼의 기능이. 그것은 성장과 번식과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 기능. 이것은 식물도 하죠. 식물도 해당해요. 여기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동식물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거 했죠? 창조론에서 했을 거예요. 기능을 하는 생성혼, 그 다음에 오감으로 외부 세계를 인지하여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감각 기능인 감각혼. 동물은 있죠, 감각혼이.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어요. 때리면 아파요. 아프다고 깨갱깨갱 해요. 나무는 끊으면 깨갱깨갱 안 해요. 예, 그렇죠. 동물까지도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인간만의 고유기, 여기서부터 인간만 갖고 있는 고유 기능으로서 이성적 사고와 판단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이성 기능인 이성혼으로 나눕니다. 이 기능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니까 생성혼과 감각혼만 있는 것은 동식물에 불과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이성적 사고와 판단으로 진리를 탐구해라. 그래서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내라. 삶이 그게 인생이다. 인간이다. 고차원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뭐 2분설, 3분설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걸 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혼은 무엇인가? 우리 육체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했다. 고민한 흔적의 결과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2분설과 3분설이 대립하는 역사. 기독교 역사죠. 이거는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라고 좀 넣어봅시다. 1. 고대부터 중세까지 보죠. 라틴 교부의 2분설과 헬라 교부의 3분설. (1세기) 유대교 랍비들과 철학자들은 1세기면 예수님 시대네요. 네. 유대 랍비들과 철학자들은 유대교 신학과 그들의 신학이 아주 짱짱했죠. 네, 전통. 그것과 헬라 철학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예수님 시대에 활발히 활동했네요. 인간을 이성적 영혼, 감각적 혼, 육체로 구성된 존재로 봅니다. 자, 이성적 영혼이라 할 때 로고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각적 혼을 얘기할 때 푸시케. 오늘은 하나도 그 원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한국말로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할 때 다 들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적 혼은 푸시케에 해당하고 육체는 육은 소마에 해당하는 단어죠. 소마, 육은 소마다. 그렇게 구성된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3분설이네요. 따지고 보면. 이는 플라톤의 영혼 3분설의 영향으로 자, 요때만 해도 뭐 2분설, 3분설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뭐 유대인들도 그것 갖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논쟁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필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는 유대 철학자의 거의 뭐 탑이잖아요. 그 영향을 거의 뭐 정신적인 지주가 될 정도의 유대 철학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 영혼과 감각적 혼과 육체로 나눈다. 구성되었다. 이는 플라톤의 영혼 3분설의 영향으로 영과 혼을 어쨌든 또 영혼 또는 혼을 나누죠.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은 내버려 두고 영이냐 혼이냐 영혼이냐 뭐 이것을 나누잖아요. 혼 개념을 영향으로 왜냐하면 이는 일단은 플라톤 사상을 플라톤주의 또는 심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는 최초의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각종 52번의 외경의 에녹스와 솔로몬의 지에서 뭐 또 유대 전통 미드라시에는 영혼육의 3분설을 제시합니다. 솔로몬의 지에서 15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생명을 주는 혼과 영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영혼육을 얘기하지. 우리 외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기독교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2세기 이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울이 활동했던 아시아 지역을 딱 잘라서 남북으로 잘라서 왼쪽 로마 쪽 있죠? 거기가 서방 교회.
예루살렘 쪽을 향한 오른쪽이 동방교회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뭐 안디옥 이런 교회들이 있죠.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그 다음에 로마, 새로 등극한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로 나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동방교회는 지금 헬레니즘 문화가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 지역에서 누가 활동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동방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전체 지역을 다 정복하고 거기에 자기의 사상을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은 사상을 넣어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헬라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라틴 쪽은 좀 달라요.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교부들, 자, 헬라 교부들이 있고 라틴 교부들이 있어요. 교부를 크게 둘로 나눠요. 헬라 교부, 라틴 교부. 헬라 교부는 헬라어를 사용하겠죠. 라틴 교부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헬라 교부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헬라어의 영향을 받았고 동방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반대로 서방교회는 서방교회에서 라틴 교부들이 활동했고 그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라틴 철학의 영향을 받는다. 라틴 철학이 사실은 따로 그냥 헬라 철학과 구별할 정도의 무슨 견줄 정도의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로마도 뭐 위에 서 있어요? 헬레니즘의 문화에 서 있어요. 헬라의 제왕 알렉산더 대왕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도 따지고 보면은 헬라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약간의 차이도 있고 게다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플라톤을 따르냐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교부들도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 영혼을 영과 혼으로 분리해냅니다. 영, 스피릿, 혼, 소울, 육, 바디의 3분서를 전개를 합니다. 자, 당시 이단 영지주의, 다시 동방교회의 동방교부, 헬라 교부들은, 동방교회 헬라 교부들은 3분서를 주로 지지했다. 당시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실체로 간주를 했죠. 이 영지주의가 대단했어요.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물질 세계는 타락하거나 악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완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에서 육은 물질 세계니까 버리고 등한시하고 영적 세계인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영에도 어떤 기능과 종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전개를 하는데 그들은 영적 지식을 통해 그럼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지식. 그노시스가 지식이란 뜻이죠. 영지, 영적인 지식이란 말이죠. 한문으로는. 그 다음에 나스틱, 영어는 너스틱이라고 하고 그노시스라고도 하죠. 원어로는. 그래서 영적 지식을 통해 육체와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폴리캅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은 누구의 제자죠? 폴리캅. 네, 사도 요한의 제자죠. 네. 자, 폴리캅의 제자로 알려진 이레나이우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에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자, 이 영지주의가 결국은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제가 됐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었죠.
영지주의에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으며 푸뉴마 푸시케소마로 구성되었으며 이 세 요소가 모두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영지주의는 뭐예요? 육 버려. 이거 구속.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구원받아야 돼. 영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얘기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게재하는 거죠.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매우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을 많이 갖고 있죠. 여기저기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 번씩 제가 다뤘을 거예요. 지금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 혼, 육으로 구성되고 이 세 가지가 다 구속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고차원적 부분으로 성령의 자리이고 이따가 제가 삼분설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종합은 할 거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위기를 쫙 보면서 이들이 왜 삼분설을 얘기하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영은 이레니우스는 최초로 삼분설을 주장을 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고차원적 부분으로 성령의 자리다. 이거는 뭐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혼은 도덕 판단의 중심으로 인격적 기능이다. 인격적 기능을 한다. 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외형으로서 물질적 실체다. 사실 물질적 실체는 지금까지 등한시되었죠. 육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외형이란 말을 파격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육체에다가. 헬라 철학이나 무슨 뭐 유대 철학이나 필로에 의한 뭐 어디에서도 이거는 정말 없었던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건 왜? 영지주의가 등한시하니까 그냥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그거 봐봐. 니네들 그렇게 부정한 육인데 니네 왜 밥 먹냐? 그 부정한 육에다가 그렇게 돈 쓰고 밥 쓰고 못 쓰고 다 쓰냐? 시간과 열정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혼은 육체와 영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인간의 구원 여부는 혼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야, 이 혼이 이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인간의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자, 마치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헬라 철학에서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육체와 영 이분설이 가깝지만 헬라 철학은 이 혼을 또는 영혼을 나누잖아요. 기능과 뭐 요소를 나누어서 더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전부야. 그 정도로 중요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혼이라는 것을 나누어내 영에서 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원의 여부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후 오리겐도 영은 혼보다 더 높은 본질이고 혼은 육체와 영을 연결하는 중개자라고 강조하며 삼분설을 지지하면서 이 오리겐이 사실상 삼분설을 구축하죠. 완벽히.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만 오리겐은 완전히 구축을 합니다. 그는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타락 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본질적 실체로서 불어넣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체다. 하나님의 본질적 실체와도 같다. 하나님이 분신이 온 것처럼 마치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듭난 후 회복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회복돼야 된다. 또 영은 그렇고 혼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의 중심으로서 아까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타락 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본질적 실체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면은 하나님의 자리니까 대부분 성령의 자리고
근데 혼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의 중심으로서 영과 육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보았죠. 영과 육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거는 이레니우스와도 같죠. 육체는 물질적 껍질로서 혼의 도구이자 영향받는 대상이라고는 봅니다. 아예 버리진 않죠. 그의 사상은 이후 신비주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의 중심이면서 영과 육의 중간 역할에 연결해주는 혼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죠. 반면 서방교회에서, 이제 서방교회,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죠?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라틴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 교부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이분설, 어차피 이분설은 가까우니까 그들은 대표적인 이분설 주창자는 터툴리안, 아타나시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입니다. 터툴리아누스,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되죠. 원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중요하니까 좀 354년, 430 이런 것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어거스틴. 근데 영어고 플레임은 원어로 하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넨시스라고 해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가 이름이고 히포넨시스는 히포의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천안댁 그런 거 있죠? 네, 천안댁 천안댁이 왜 나오지? 사모님이 천안이시구나. 그렇듯이 이렇게 어디댁 하듯이 그렇게 붙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어거스틴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아서 영, 혼, 육. 자, 여기 스피리투스, 이거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혼은 애니마라고 하고 육은 코르푸스라고 하죠. 이렇게 라틴어입니다. 영, 혼, 육. 근데 요거를 이제 원어로 하면은 영은 스피리투스는 푸뉴마가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어로 스피리추어가로 바뀌죠. 그 다음에 혼은 푸시케가 되겠죠. 육은 바디. 그 다음에 소마. 원어로 소마가 되겠죠. 삼분설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 자기 위에 사람들인 이레니우스, 동방교회의 헬라 교부들이 이레니우스,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이제 삼분설을 해놨잖아. 이렇게 구축을 해놨어. 그래 삼분설을 이제 따르려고 이제 시도를 하죠. 이해를 또 하려고. 그는 이렇게 뭔가를 이해할 때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고 고뇌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만 성경적 개념과 조화시키는데 실패를 해요.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기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말 없거든요, 근거가. 그러니까 이후 영과 혼으로 구분하는 방식, 그런 방식, 동방교회의 그런 방식을 거부하고, 삼분설이죠. 그걸 거부하고 둘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구분할 필요 없다. 같은 거다. 혼과 육은 애니마와 코르푸스는 같다. 영과 혼은 같으니까 결국은 혼과 육의 이분설을 택하는 것이죠. 혼 또는 영혼이라고 상관없다. 둘은 같으니까. 영혼과 육체 또는 혼과 육, 영과 육 상관없어요. 이분설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죠. 그는 영, 푸뉴마와 혼, 푸시케를 별개로 보지 않고 혼의 기능적 차이, 즉 푸뉴마는 영적 측면이고 푸시케는 이성적 측면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거를 나누는 구절이 딱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것만 해결하면 다 끝나요. 삼분설은 날아가요, 그냥. 그것만 해석이 되면. 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이 해석만 되면 날아가는데 그 구절에서
영과 혼을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영과 혼은 같은 거다. 근데 영과 혼이라는 푸뉴마와 푸시케라는 기능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푸뉴마적 기능, 푸시케적 기능,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푸뉴마는 영적 측면이고 푸시케는 이성적 측면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즉 성경에서 영과 혼이 같이 사용되는 구절이 있지만 그것은 동일 실체의 다른 기능을 표현한 것이다.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할게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리겐을 비롯한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부들의 삼분설을 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간주를 하죠. 철학 사상에서 가져온 거야. 세상 철학에서. 성경에 근거가 없어. 비성경적이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설명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신국론, 고백론 뭐 이런 거에 다 들어있어요. 신국론. 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하나님의 도성, 뭐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 뭐 그런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후 그가 세운 이 이분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냥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2세기부터 삼분설이 주장이 되니까 그 장장한 교부들에 의해서 그걸 이렇게 쭉 가다가 그것이 100년 정도 됐을 때 그냥 어거스틴에서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뒤집은 거예요, 지금. 뒤집어서 그가 세운 이분설은 서방교회부터 중세 스콜라 신학에 이르기까지, 중세까지 올라가죠. 신학 전통에서 주류가 되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설이 주류가 되는데, 기독교의 주류가 되는데 그 기반이 된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은 이분설을 지지하면서, 종교개혁이 있을 후에도 이분설을 계속 지지하면서 영과 혼이 동일한 개념으로서 성경이 번갈아 사용한다는 것이지, 영과 혼은 동일한 개념이다. 동일한 하나의 실체인데 기능적 또는 어떤 영적 또는 이성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다. 같은 거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했죠. 이분설은 뭐 칼빈, 존 칼뱅, 바빙크, 볼코프 등,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볼코프 이런 사람들, 뭐 우리 쪽에서 장로교에서 굉장한 신학자들이죠.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지지하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지배적인 사상이 됩니다. 근대라는 것은 계몽주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16, 17세기까지를 근대, 거기서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군대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기독교의 지배적인 사상이 됩니다. 근대 이후 다시 고개를 드는 삼분설. 그러나 근대가 지나면서 18세기부터 후기 근대가 현대로 들어오기 전이죠. 18세기부터 경험주의, 경험을 중시한다. 영성신학, 영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영적. 양적 부흥주의, 부흥은 두 가지가 있다. 영적 부흥, 양적 부흥. 그렇죠? 자, 이런 어떤 대립이 있잖아요. 경험주의의 대립, 영성신학과의 싸움, 양적 부흥이냐, 영적 부흥. 영적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죠. 양적 부흥을 주장한 사람은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이죠. 펠라기우스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요건 이제 막 부흥 오순절 쪽에서 하는 것이죠. 추구하는 신학자를 통해서 다시금 삼분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뭐 그냥 이분설인데, 언젠가 그 석사 저쪽 동기 목사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삼분설을 막 그냥 토해내시더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삼분설에 대한 명확한 저기가 있다면 나도 좀 가르쳐줘라. 나도 가르쳐주면 나도 그걸 따르겠다. 근데 우리 교단과 전통 교회와 그 다음에 개혁주의가 이분설을 따르기 때문에 삼분설을 주장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지실 수
하다라는 제가 충고를 준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반박할 만한 뭐가 있다면 나도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시작은 독일 경건주의, 퓨타치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주의 하면 좋다고 그러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그럼 신천지는 그렇게 좋은 말인데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독일 경건주의인데 그들은 참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인간의 내적 경험을 강조하며 영적 각성의 선명한 입증을 위해 삼분설이 필요했습니다. 자, 삼분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고민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고민해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했던 거야. 삼분설이.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물론 말은 좋죠. 참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인간의 내적 경험은 참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부흥은 필요하죠. 신앙이 성숙해야 되죠. 영적 각성이다. 영적 각성의 선명한 입증이다. 입증하면 또 이게 이제 뭐냐면 제세례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날 수 입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뭐예요? 너희들 세례는 그거는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야. 교리 몇 개 외우고 문답해서 예스하고 선서하니까 세례 주고 그거 아니야. 분위기를 막 조장해서 거대한 음악가, 합창가 이런 거 막 하고 잘 숙련된 사람의 이 메시지와 이런 걸 통해서 눈물이 나고 그 자리에서 꿇어앉고 통성할 때, 통에 자복할 때, 바로 그거야. 그 증거야. 그 현상이야. 너 세례 받자, 이리 와. 이거거든요. 자, 이런 현상은 어디서도 나타나요? 타 종교에서도 늘 있는 거예요. 타 종교는 더 강해요, 그런 거.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증 조심해야 돼요. 삼분설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대표적인 사람은 독일 루터 신학자로 성경 심리학을 쓴 프란츠 델리치야. 가일 델리치라는 주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또 나름 원어대로 하려고 노력은 했죠. 성경 연구가죠. 대단하죠. 어쨌든 루터교 신학자인데 성경 심리학, 사실 심리학이라는 게 이쯤에 이제 심리학이 온 세상에 화두로 딱 오르면서 학문의 여러 가지의 철학에 영향을 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남아공의 목사로 성령의 극적인 체험, 성령의 극적인 체험을 중시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데 앤드류 머레이. 훌륭한 사람인데 약간 좀 이쪽이 아닌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근데 성령의 극적인 체험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위 구원을 강조한 부흥운동가가 있죠. 찰스 피니 아까 얘기했죠. 양적 부흥, 눈에 보이는 부흥 없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 영적, 내적 부흥은 쳐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들의 어떤 노력과 교회사에 남긴 훌륭한 업적들은 다 인정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도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뭐죠? 세대주의가 오늘날 교회를 강타하고 있죠. 세대주의의 창시자 폴리모스 형제단의 넬슨 다비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창시자 넬슨. 세대주의, 이 인류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누는 것이죠. 7개 세대로 나눈다. 지금은 성령의 세대고 하나 남았죠. 천년왕국 세대가 남아있죠. 그들에 의하면. 그 다음에 세대주의 대부로 완전히 세대주의를 확립한 사람이 스코필드죠.
이 스코필드는 시로스 이것은 스코필드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 유명하죠. 우리는 그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단으로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썼죠. 에 의해서 3분설이 널리 보급이 됩니다. 20세기에 와서는 성령 체험과 신비한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뭐 이제 랄랄랄랄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됐죠. 또 방언받아서 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저 여의도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뭐가 다 갑자기 몸이 막 뜬다든지 그런 현상. 뭐 팔이 이렇게 빠뜨렸는데 이렇게 똑바로 된다든지 이렇게 이런 현상들. 그런 어떤 현상들을 중요시 여기는 신비한 경험을 중시하는 성령 체험과 신비한 경험을 중시하는 신비주의 대표 운동가이자 중국 교회의 정신적 지주, 제가 정신적 지주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저의 주석입니다. 워치만리, 그 다음에 휘트니스리, 이에 의해 지방교회 운동이 전개되면서 삼분설을 주장하죠. 자, 지방교회 운동, 그 다음에 형제교회, 브래들린, 그 형제단 넬슨 답이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지방교회. 약간 좀 달라요. 여기는 목사나 이런 것들이 없고 좀 달라요. 어쨌든 이들도 뭐 나름 어떤 이유는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정신적 지주라고, 중국교회 정신적 지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 책 다 있죠? 믿는 사람들 다 갖고 있죠? 오치만리. 대단하죠? 전 세계에 다 번역돼서 나갈 정도였으니까. 저도 읽다가 던졌어요. 던졌는데 너무 성령체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중시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중국 선교를 5년 동안 했었는데 그 5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면서 상당히 애먹었어요. 이분 때문에. 이분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분이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기독교에서. 물론 이제 지방교회, 뭐 가정교회 위주, 삼자교회, 정식적인 교회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그건 교회라고 우리는 안 봅니다. 교회라고 안 보는데, 가정교회, 지방교회가 이제 잘 이제 발달이 돼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 정식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학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이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러지를 못하잖아요. 거기 중국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누군가 스승한테 사사를 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가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교회, 지방교회가 중국이 오랜 세월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워치만이라는 사람과 위트시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뭐 신비한 경험, 성령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긴 일어났다고 저도 믿어요. 그걸 뭐 거짓말로 썼다고 보지는 않는데 일어났다고 믿는데, 그걸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한테서 배운 제자들이 나는 워치만리의 제자다 이러면서 저하고 맞섰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중국 지역별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 이 성령체험,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를 없애기 위해서 가르치는데도 어려웠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행위구원론이었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경험주의, 행위주의죠. 다 그런 거거든요. 행위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행위구원론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은혜 구원론은 없어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는. 내 은혜 구원론을 가르치려고 5년 동안 난리를 쳤는데 5년 되니까 조금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에피소드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워치만리 제자가 하나가 어느 날 제 강의에 왔어요. 우리 막 거기 원장이랑 총육하는 분들이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 와가지고 저분 밑으로 전국에 어마어마한 수천 명의 제자들이 또 있대요. 대부가 온 거야. 어째 겁나잖아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원고에도 없는데 행위 구원론을 반박을 하고 은혜 구원론을 얘기했어요. 제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풋내기죠. 한마디로 풋내기였죠. 그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를 화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송이죠, 애송이. 그렇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얼굴이 빨개서 뒤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갔어요. 잘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 다음날 오기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못 왔어요. 참 못났죠, 저는. 얼마나 참 무지한지. 워치만 리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 양심, 직관으로 구성되고 혼은 인격적 자아의 자리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며 좀 어렵긴 하지만 다시 이렇게 워치만 리는 영은 영과 혼과 육인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이다. 뭐 이런 거는 비슷하죠? 양심, 직관으로 구성된다. 조금 더 양심이 여기에 들어가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혼은 인격적 자아의 자리로 인격적 자아,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구성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사상과 행동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가네. 육은 물질적 외형으로 오감과 본능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영은 하나님의 의식의 기관이고 혼은 자기의식의 기관이고 몸은 영혼 육은 세상의식의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는 조금 뭐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데 육에 대해서는 비슷한데 영과 혼이냐 영혼이냐 나눴을 때 영은 뭐고 혼은 뭐냐 삼분설에서 이것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과 직결되는 것은 영이고 삼분설에서 혼은 나의 거요. 나의 자아와 의식과 나의 감각기관.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가능하면. 자, 워치만 리를 계승한 위트니스 리는 구원의 3단계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3단계. 1단계에서 성령이 내주하면서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생명으로 혼이 변화되고 3단계에서 부활로,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죠. 부활로 영화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뭐 괜찮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괜찮은 듯 보이기도 하는데 영과 혼에 대한 이러한 구원의 단계가 매우 모호하죠. 자,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냐가 중요한데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삼분설은 영적 전쟁, 성령 충만, 성화 과정, 중생 경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이분설보다 직관적이어서 병신도들의 영적 생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채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성령 체험과 신비로운 경험과 행위 구원을 중시하는 교회가 삼분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얼추 보이는 듯하죠? 자, 후퇴어 얘기하자면 각주 53번의 오순절, 은사주의 계열 교회들, 하나님의 성회, 성결교, 순복음교회, 형제회 등이 삼분설을 따르죠. 아까 지방교회도 중국의 워치만 리와 위트니스 리에, 그 다음에 개혁주의 장로교단이죠. 우리 루터교, 동방정교회, 감리교, 성공회 등이 이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갈려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 갈리니까. 세 번째, 삼분설 사상과 그 문제. 1. 삼분설의 핵심, 혼에 집중된 사상. 삼분설을 제시한 사람들의 이론이 모두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 스피릿, 푸뉴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서
자, 아직은 히브리어 구약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이 사람들이 뭘 제시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분설 할 때 히브리어부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히브리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의 구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구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아쉽죠. 다음 시간에 다 하겠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서 직관, 무슨 이 직관이 뭔가 필이 오는 영적인 필, 성령이 나한테 임했어. 갑자기 가슴이 타는 것 같아. 뜨거워. 이런 어떤 직관적인 양심, 내 양심의 변화. 하나님 인식하는 양식이다. 하나님 인식하는 기능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혼, 푸시케 혼은 자아, 감정, 지성, 의지 등 인격의 기능으로 결정과 사고의 중심이다. 이게 나네. 이게 난데, 이게 내 건데, 영은, 자,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뭔가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영적 현상들. 영을 아예 도외시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못 건드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 소마는 물질적 육신으로서 감각기관과 연결돼서 이 감각기관은 어쩔 수 없죠. 뜨겁고 차갑고 덥고 맵고 짜고 이거 다 감각기관이잖아요. 이건 육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이거 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감각은 육체에 있지만 이게 뇌로 가가지고 마음으로 내가 느끼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어떻게 할 거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물리적 육신으로서 감각기관과 연결되어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도구다.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한다. 외부 세계를 내가 접하고 감각기관으로 접하고 혼을 통해서 육체로 외부 세계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접하고 그리고 혼을 통해서 내가 그걸 분석해서 선을 향해 추구하다가 나의 영이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나의 영은 하나님과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자, 어쨌든 3분설에서 말하는 혼의 세부적인 기능은 이렇습니다. 3분설에서 말하는 혼의 세, 이 혼을 중시하니까, 자, 혼을 중시해. 보실게. 지성, 감성, 의지, 인격, 매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지성의 기능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배우며 판단하는 기능으로 이성적 사고와 논리의 중심이다. 또 혼은 감정의 기능을 갖는데 그것은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기능이다. 또 혼은 의지의 기능을 갖는데 선택하고 결단하는 능력으로 행동과 결정의 주체다.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이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눠놨네요. 자, 또 인격이 나옵니다. 인격의 기능이라는 것은 혼에 가진 인격의 기능은 자아의식과 성격과 개성의 자리로, 개성, 선천적인 거네. 나라고 인식하는 주체입니다. 선천적인 것만이 나는 아닌데. 자, 그 다음에 혼의 매개의 기능이란 영과 육체를 연결하고 영의 지시를 육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통로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요. 중간자. 영적 반응의 기능도 있네요. 영적 반응의 기능이란 마지막으로 혼이 갖는 영적 반응의 기능이란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받은 감동이나 계시를 해석하고 인식하는 자리를 말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인간은 그냥 혼으로만 구성된 것 같아. 자, 3분설의 핵심은 혼이 영과 육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인간의 자아와 의식적 인격 활동의 중심으로 간주됩니다. 자아와 의식적 인격 활동의 중심이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중심이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기능이 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은 그러니까 영도 뭔가를 하나님과 뭔가 직결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혼에서 영으로 보내줘야 돼, 좋은 걸. 그리고 육을 통해서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분석해서 혼으로 보내주고 영으로 보내주고 혼이 그걸 다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딱 그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다시요. 육을 통해서 세상적인 감각, 뭐 이렇게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 삶, 먹고 뭐 자고 뭐 모든 것들, 읽는 것도 육이 읽는 거죠, 눈이.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 그런데 혼에서 그걸 다 분석해야 돼. 분석해서 버릴 건 버려. 육으로 흐르지 말고 영을 향해서 가. 그래서 영에다 보내줘야 돼, 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구원받을 대상이 혼으로 보는 거야, 혼이 구원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이 푸시케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시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혼은 육체를 제외한 인격 전체, 즉 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체를 제외한 전인입니다. 참고로 이분설에서 푸시케는 육체를 포함한 전인인데 여기서는 나눈 거예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혼은 육체를 제외한 전인격이다. 전체, 인격 전체다. 사실 그건 전인은 아니죠. 육체를 빼면. 근데 육체를 제외한 전인이라고 칠게요. 워낙 혼을 강조하다 보니까, 워낙 혼의 범위가 크니까. 삼분설에 따르면 혼이 육체적 쾌락을 쫓느냐, 영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또 영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뭐가? 혼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성화와 구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삼분설의 특징으로부터 단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육과 영 사이에 혼이라는 단계 또는 존재를 추가함으로써 온전히 인생을 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성경의 대부분 행위와 관련된 말씀을 모두 혼에 적용합니다. 이 정도면 다 혼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성경 웬만한 말씀이다. 둘째 단점은 모든 감각기관이 육체에 달렸고 평생 육체를 입고 살아야 하는데도 육체는 부정되고 버려야 할 존재로 전락시키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좀 제가 강조를 좀 해봤어요. 셋째, 영은 감히 넘볼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는 막연한 존재로 먼 곳에 둔다는 얘기예요. 먼 곳에 둔다. 너무 막연해, 이게. 삼분설은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육체는 부정한 세상적 영역이므로 사실상 소외되면서 혼의 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두 번째, 삼분설의 유래와 그 한계. 삼분설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삼분설의 근본적인 유래를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역사적인 유래가 아니라,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해요? 배경적 유래, 근본적 유래? 좀 좋은 말을 생각해 봅시다. 유용한 도구가 필요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배경 때문에 나왔다. 삼분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뭐 이거죠. 성경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이 그냥 성경적 근거만 되면 끝입니다. 근데 그게 부족해요. 삼분설은 그 본질이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플라톤주의 사상의 뿌리를 두지 성경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깊은 성경 연구와 어거스틴처럼 성경적 근거 때문에 삼분설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목회와 신학적 사상을 전개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 혼이 필요했습니다.
이 최초가 언제 등장했어요? 이레니우스. 이레니우스가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가 왜 했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영지주의를 반증하려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처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걸 보니까 괜찮거든요. 괜찮으니까 필요하니까 채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직결되는 너무도 신성한 존재이므로 넘볼 수 없고, 예, 영을 넘보거나 뭐 지도자가 막 너의 영혼이 내려가라, 올라가라, 커질 것이다, 신성해, 뭐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 가지고. 그러니까 넘볼 수 없고, 그 완전한 그런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죠. 반대로 육은 물론 이제 그런 개신교에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성령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는, 반대로 육은 죄를 생산하고 세상적으로 향하며, 가만 놔둬도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향하죠. 썩어질 부정한 존재, 나중에 또 썩어져, 죽으면. 부정한 존재이므로 버리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 이것을 막 구원시키자라고 하면은 이제 뭐 후천년주의, 뭐 지상낙원주의, 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이 점점 잘 되고 이 땅이 천국이 되고 낙원이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낙원이 아니야. 점점 지구는 파괴되고 있어. 핵전쟁 나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죠. 결국엔 그 중간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뭔가를 할 만한 거,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지시하고 만들어 갈 만한 거를 또 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로 혼이 채택된다는 얘기예요. 혼은 신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자,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따르고 있어요. 교단에 상관없이 그냥 그 목사님이 그거 따르면 그거 따르고 얘기도 안 하면 그런지도 모르고, 혼은 신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에 매우 독보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자, 신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생기 넘치는,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보이니까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에 매우 독보적인 도구로 사용됩니다. 지도자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눈에 보이며 극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밥 먹고 할까 했는데 좀 참으실까요? 가봅시다. 즉 삼분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기보다 종교적, 목회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최초 삼분설을 제시했던 이레니우스도 영지주의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삼분설을 전개했죠. 성경 연구에 매진했던 어거스틴은 초기 선배 교부들의 삼분설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경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분설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읽었어요. 게다가 영성과 행위를 강조하면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뿐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단적 사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혼이라는 것이 교주나 어떤 목사가 좌지우지할 만한 뭔가 건수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에, 자, 사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사후에 영과 혼의 상태와 중간 처소가 불명확합니다. 육은, 자, 죽었어. 그 육은 소멸하고 영과 분리돼, 성경은 육에서 영과 분리되죠? 분리되는데 여기 영혼이 분리돼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두 가지니까 그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낙원에 있겠죠. 그 가장 크게 수고하고 중심이 됐던 신앙생활의 전부였던 전인이었던 혼은 어디로 가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합쳐집니까?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근거가 없거든. 전혀 그걸 말할 수가 없고. 이게 애매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삼분설 지지자들이 근거로 두는 구절들에 대해. 요거는 일단 급하게는 제가 어느 정도 해봤는데 좀 더 많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더 많은 근거를 사실 이걸로
잘하면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그들이 근거되는 게 딱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삼분설 지지자들이 그들의 이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은 단 두 개밖에 없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푸뉴마와 푸시케를 구분하면서 영과 육이 구별되는 실체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푸뉴마, 푸시케와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것만 보면 안 되겠죠. 그 구절만 전체를 봐야 되겠죠. 바울은 예수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언제 올지 모르면서 곧 오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즉 영의 일들에 전념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야, 다 나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아주 너무 자세히 일일이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영적인 일들을. 자, 23절 이전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 영의 일들을 나열했죠? 자, 이 모든 일은 신자의 삶의 전부이며 자유의지로 전인격이 치러야 할 전인적 행위들입니다. 전인격의 의미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는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려면 이렇게 하라가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증하는 삶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네가 파루시아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이 행위를 보면 아는 거 이거 여기 하고 있는지. 입증이다. 이토록 중요한 일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혼이 할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게 혼이 할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는 이 과정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거니까 그게 행위권론이고 만인권론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부처 믿고 알라 믿어도 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 이런 WCC 이런 것들 에큐메니컬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서 그냥 기도만 해? 그래요? 아니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요대로 끝나면 뭐예요? 행위가 너무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주님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전인격의 성화를 이루시고 전인격을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영, 혼, 몸, 삼분설이라고 주장하는. 거룩하게는 원어로 하게 하죠인데 거룩하게 하다, 즉 성화를 의미하겠죠? 네, 우리 줄여서 성화라고 합시다. 거룩하게 한다. 근데 누가 한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의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가 있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때 온전히 홀로 텔레스가 있고 너희의 모든 온 영혼 몸
온 할 때 홀로 클레로스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할 때는 원어로 홀로 텔레스인데, 이게 모든 전부의 완전한을 뜻하는 홀로스라는 단어가 있어. 홀로스와 끝, 종말, 완성을 뜻하는 텔로스, 끝, 마지막, 종결을 뜻하는 텔로스의 합성으로서 끝까지 완료한, 직역하면 끝까지 완료한, 절대 완벽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적용하기가 어렵죠?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심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홀로텔레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온전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우리 성경 온이라고 했는데, 온전, 이것은 홀로클레로스인데, 이것은 홀로스와, 아까 홀로스는 전부 모든 완전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 그 홀로스 똑같아요. 홀로스와 뒤에 단어가 달라요. 제비뽑기를 뜻하는 클레로스가 합성됐습니다. 제비뽑기는 뭐예요? 구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뜻을 맡기는 행위죠? 누가 범인인지 몰라. 아무것도 없어. 이쪽도 뭐다. 그럼 제비 뽑자. 하나님이 가려주시겠지. 우리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100%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따라서 홀로 클레로스는 신적 완벽함을 뜻합니다. 신적 완벽함을 뜻합니다. 주님의 날까지 우리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를 신적 완벽함으로 유지하실 것이다. 보존하다, 유지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자, 신적 완벽함으로 유지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전에 이런 얘기 했죠. 악인들도 그들의 몸을 완벽히 보호하시죠.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계속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100년, 1000년 뒤에 예수님 오시면 1000년 동안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악에 합당하게 계속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오실 때 너는 영원한 불 못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기 하루 전에 확 바뀌어가지고 중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안 되겠죠. 자기 의지로. 그럴 수 없죠. 그렇듯이 의인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완벽한, 신적 완벽함을 유지하시겠어요? 주님의 날까지 우리의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 영혼육이 신적 완벽함으로 유지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말처럼 기능적인 같은 건데, 영과 혼이. 만약 몸이, 자, 몸 갖고 봅시다. 문자로 보면 몸이 완전하게 주님의 날까지 보존되려면 어떻게 돼요? 육이 구원받는다는 번영복음하고 같은 거죠. 병들어도 늙어도 안 되겠죠? 응. 주님이 10년 뒤에 오시면 10년만 보존하시면 되는데, 안 죽으면 되는데, 1000년 뒤에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1000년을 살 거야? 반드시 그 전에 대부분 신자가 병들거나 늙어 죽을 것이니, 바울은 헛된 이야기를 한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은 하나의 전 인격이면서 이걸 분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하는 순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영, 혼, 육이란 단어 때문에 3분설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무 유치원생 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물론 이제 궁여지책으로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구절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어떻게 완벽한 신적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영, 혼, 몸이 육체가? 영과 혼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자로는. 그걸 가져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인격, 몸은 전인격이면서 어거스틴의 언급처럼 세 가지 기능에 따른 전인의 나열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어거스틴이 얘기를 잘했어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말은 어거스틴 말은 아니고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은 3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3분설 지워버리세요. 예, 기능적으로. 네, 몸은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기능이고, 그렇죠? 몸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해? 몸이 살아있으니까 이걸 하지, 뭘 해도 하지. 교회도 나오지, 찬양도 드리고. 혼은 이 둘을 살아있게 만드는 영적 호흡과 육적 호흡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분위기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말은 좀 어려운데 원어로 피스토스인데 믿음이란 뜻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부르심은 신뢰할 만해 니네. 그러니까 끝까지 완벽하게 이 성화를 이루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많이 뭐 해라 뭐 권면하고 뭐 오래 참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많은 것들을 니네 혼자 다 하려고 니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럼 내 의가 되는 거죠. 내 의로 돌려주죠. 안 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셔. 자, 다음은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근거로 샤바트, 즉 안식의 진정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창조 스토리 안식에 대한 긴 여정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안식의 이야기 샤바트. 핵심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땅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갔으면 더 이상 안식 얘기를 더 이상 꺼내면 안 되는데 계속 얘기한다는 얘기. 그렇죠. 우리 공부했죠. 그러니 그 안식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고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단주를 했더니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진정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힘써야 되는데 그 안식, 진정한 안식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시행착오를 우리도 반복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들의 본을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죠. 아직까지도 율법까지 그러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팔레스타인 저기 있는 저 땅 가지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지 말고 그 민족 붙들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 왜곡된 안식 개념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그들은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하다가 지금 나온 게 이 말씀이에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우리한테도 남아있죠? 안식에 남아있으면 진정한 안식이. 이미 들어간 자도 있죠? 죽었죠? 죽어서 안식에 들어간 자 있죠. 그러므로 안식 그치는 거죠. 우리 일을 언제 육신이 죽으면 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저 안식, 저 땅의 안식.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마음은 딴 데 있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까지. 너희 속은 새카만 시체로 가득한 무덤인데 너희 겉은 회칠한 것처럼 아름답구나. 그게 너희들의 전통이었구나. 민족적 전통. 그렇게 달랐어야. 이는 명료하신 하나님 말씀인 그분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증거죠.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이게 지금 혼과 영을 나눠놨습니다. 자, 혼과 영을 나눠 3분설 힘이 나죠. 위 구절은 사람이 영과 육,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정보를 주기 위한 구절이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결국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의 예리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의 예리함이 그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우리한테는 적용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주체입니다. 주체. 즉 주제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는 구약시대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3요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무시했고 몰랐기 때문에 심판받았으니 그 말씀의 능력을 지금 거론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몸을 칼로 찔러서 쪼갠다는 또 문자적 해석할 겁니까? 그들은 문자적 해석하잖아. 왜 세대주의자들이 3분설 주장하면서 이 근거를 가져와 이 구절들을 문자만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자로 말씀이 칼이에요? 진짜 관절을 쪼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문자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활력이 있어는 원어로 에네르게스, 에너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죠. 활동하는 효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활동하는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활동을 합니다. 안 보인다고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고 해서 아니에요. 활동력을 갖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효력을.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번역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혼과 영, 즉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기까지 관통한다.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막 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의 예리함이, 그렇죠? 네, 주체니까. 자, 이 부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혼과 영, 또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기까지 관통한다. 혼과 영, 점 찍어도 되고 즉 해도 되고, 혹자는 관절과 골수가 육에 해당하므로 혼과 영과 육 3요소가 언급된 거죠. 아, 여기 관절과 골수는 살은 없는데 피도 없고, 피가 더 중요한데 왜 피는 없고 살도 없는, 살이 더 많은데 골수보다 왜 그건 뺐지?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제 삼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는데, 이는 문법상 인간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혼과 영을 묶고, 자, 네 가지 요소가 아니라 혼과 영을 묶었어요. 하나로.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묶어서 두 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상으로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영어 번역도 그냥 영어 성경도 보면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뭐 KJ3하고 YLT만 일단 갖다가 놨는데, 즉 말씀은 혼과 영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분리한다. 이 분리한다는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찔러 쪼갠다도 말은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분리한다. 뭐를? 혼과 영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분리한다. 이러한 번역은 영어 성경에서 흔하게 보이는 원어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은 푸시케와 푸뉴마를 분리합니다. 보통 푸시케가 푸뉴마와 함께 쓰일 때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육의 푸시케로 비교된다. 둘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또는 소마 육신이 푸시케와 비교될 때도 있고, 푸시케가 푸뉴마와 비교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리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는 육의 푸시케로 주로 쓰입니다. 여기서 푸시케는 전인격 중에 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너희 몸을 죽여라 할 때 육신을 죽이는 것이지, 주님이 죽으셨다 할 때 육의 푸시케가 단어가 나오죠? 그때 혼이라고 번역합니까? 아니에요. 삼분설이고 뭐고, 킹제임스도 혼이라고 번역 안 해요. 그 육의 푸시케가 육이라고 말합니다. 몸이라고 말. 근데 푸시케인데 소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푸시케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푸시케는 전인격 중에 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말씀은 육과 영의 분리를 이룰 정도의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죠. 네? 말씀으로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분리된다는 것은 뭡니까? 영이 또렷이 살아있고 육이 또렷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근데 불신의 세계 악인들은 분리할 일도 없고 분리될 기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육밖에 없으니까. 자, 물론 100% 육의 푸시케로 쓰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영의 푸시케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푸시케가. 만약 여기서 영의 푸시케를 말한다면 말씀은 우리의 영의 푸시케 개념과 푸뉴마의 개념을 분리할 정도의 능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예? 영의 푸시케 개념과 푸뉴마의 개념을 분리할 정도의 능력을 갖는다. 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분리의 개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그러면서 하나를 더 들어요. 야, 이게 너무 몽환적이다. 이거 형이상학적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눈에 보이는 우리 뼈, 관절, 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관절은 뼈를 연결하고, 그렇죠? 관절은 뼈를 뼈에는 뭐가 돼 있어? 관절과 골수가 있죠? 근데 그 뼈는 뭐가 있어야 돼? 연결하는
관절이 있어야 됩니다. 연결 부위 관절. 뼈만 덜렁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된 뭐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움직입니까? 생명을 주려면 뼈에 골수가 있어야 돼. 골수. 이게 뼈예요. 이 둘은 뗄 수 없는 하나의 구조이지만 말씀은 이런 구조도 분리해내는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이것이 영적인 분리든 육적인 분리든 육적인 분리면 죽는다는 얘기겠죠. 이것을 분리되면 죽음이지 뭐예요. 뼈와 골수하고 분리되면. 영적인 분리로 지금 육적인 분리를 얘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영적인 분리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뼈와 이 관절과 연결해준 관절과 골수지만은 그것을 분리해낸다. 그러면 관절에 해당하고 골수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골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앞에 지금 뭐 했어? 혼과 영이라고 그랬죠? 제가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없지만 수정할 때 넣어드릴게요. 앞에 보면은 영과 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뒤집었어. 그렇죠? 뒤집었습니다. 혼과 영으로 뒤집어 놓으셨어요.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라고 돼 있죠. 관절과 골수. 그러면은 혼에 해당하는 건 관절이고 영에 해당하는 건 골수죠. 자, 골수가 뭐예요? 뼈에 생명을 주죠. 관절은 연결시켜주죠. 그렇죠? 혼은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과 영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으로 보자는 거예요. 부속 요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은 생명을 주잖아요. 영이 구원받아, 영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하잖아요. 영이. 우리 육은 썩어져 없어지고. 그 둘을 분리하는 역할도 말씀이 하고, 그러면 이어주는 역할도 하시겠죠, 당연히. 분리하고 떨어지는 역할도 하고. 말씀의 능력이 그 정도란 얘기예요. 둘의 기능을 딱 하나님이 다 분리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이는 앞에 푸시케와 푸뉴마의 분리를 설명하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결론, 결국엔 우리가 관절과 골수가 분리되듯 푸시케와 푸뉴마가 분리되니 그분 앞에서 벌거벗겨져 결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기자의 결론이죠.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이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이것을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더럽고 버려질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이루는 건 우리 육이에요. 네. 육의 푸시케를 업신여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이 분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시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끝이에요. 삼분설의 육신 천시 사상과 SNF파와 금욕주의에서 육을 도외시하는 사상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맞죠? 네.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의 날까지 흠없이 보호받고 유지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동행으로, 도우심이라는 걸 유지하게 하시는, 보존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영과 육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서 온전히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